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삼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남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삼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모습은 얼마나 있었는지, 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며 지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작은 행동일지라도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모습이 빛의 자녀, 소금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세계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흔들어 주옵소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창고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새로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국민 앞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9일) 부활절 둘째 주일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신명기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매일 3장씩 말씀을 읽으며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당분간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7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각 지구별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드릴 예정이오니 주보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시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교회 오실 때와 가실 때 반드시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명단을 작성하셔야 하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은 당분간 동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자 본인이나 가족 중에 기침 및 발열 증세, 인후통 증상이 있으신 분,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어르신, 영유아 어린이 등이 해당됩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계속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당회장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매주 가족 찬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역자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문자나 홈페이지, 구역장, 소회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노회 정기노회가 21일 화요일에 영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9역 이종선, 이경희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5구역 양명자 집사님께서 안양 중화한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3번 1분 이상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3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였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가족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을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들이 이제 노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에 끌려가서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도 사내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물에 던져지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를 먹기 시작했지만, 만나만 먹게 되는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자 그들이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 마늘, 파, 수박 이런 것도 먹었는데 왜 지금은 이 박한 음식 만나밖에 없느냐 하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중에는 불신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지휘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애굽으로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찬성을 해서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도 주셨고 육체적인 자유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이런 자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종이 아닌 바로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 2세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몸이 애굽에서 나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몸이 애굽에서 나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은 애굽에서 살던 데랑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생활하는 모든 것은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몸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오늘 3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그냥 내가 선악과 하나를 먹으면 이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것으로 끝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분명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을 말씀하시.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뭐가 되느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맨 마지막 결과는요, 사망.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그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인데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케 되어서 너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온 메시아인 나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맨 위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의 보좌 시은소에 그 대속죄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물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만약 그래도 내가 대제사장인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냐? 죄 속함을 받으면, 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님만 1년에 꼭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산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자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의 반응이 뭐냐?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정치적인 육체적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종교적으로 종이 되어 본 적이 없고 신앙적으로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한 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전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걸 보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 아비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4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할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일이 뭐냐? 그들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들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1절 하반절에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알고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도 나를 죽이려 하지 않고 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시. 오늘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요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아담도 넘어간 것이고 하와도 넘어간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만 순종하지 않느냐? 아니,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핍박을 해요. 때로는 유혹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믿고 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5절 47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계속해서 진리를 얘기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 내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깨달았을 텐데, 그리고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참 제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시키시죠. 일을 시키십니다. 그냥 아담이 거기서 그냥 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시키셔요. 동물들을 보게 하고 이름도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말죠. 겉모습을 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뭐냐? 그는요, 뱀의 종이,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사는 걸 보면 그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는 겉보기에는요 예수님의 무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있지요.
12명의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가룟 유다의 모습일까? 아니, 가룟 유다의 진짜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종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그를 살리게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지 말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누구의 말을 쫓아 행동하느냐? 마귀의 생각을 쫓아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팔지 말란 예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마귀의 생각을 쫓아서 행동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 유다의 겉모습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무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마귀의 종의 모습이었다는 얘기. 아담이나 이 가룟 유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결정된다는 얘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모임, 속해 있는 장소,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서 행동하느냐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인 내가 목사라는 어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어떤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겉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 내 진짜 모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 나를 저 천국에 들여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정말 귀한 아들로 여기셔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아들의 모습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가며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과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향해서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주님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쓰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자신을 쳐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 물질 때문에 괴로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 찌며 통곡하며 우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시험 당하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여서 날마다 우리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며 살게 하시고 형제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민족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세상 곳곳에 있음을 압니다. 양식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예배드릴 때마다 한 7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고요.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1층 현관 앞에서 접수를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함께 도와주심으로 이제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광고 보신 것처럼 이제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저희가 4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셔야 하고 교회에 오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주보에 올려놨어요. 뭐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뭐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 외국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고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49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역케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깨달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